입니다. 오늘은 애찬을 지켜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인의 예배를 보면 보통 2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강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까지 유대인 전체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요,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축제이면서 또한 만찬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예배 전통이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이 성만찬을 하고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현대교회도 예배가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온 교인들이 같은 메뉴를 가지고 밥을 먹고 식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전체 예배 안에 이런 애찬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까지 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러면 이 애찬의 전통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내어놓고 필요한 양만큼 사용했습니다. 부자가 따로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따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다 썼단 말이죠. 그리고 성찬 예식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함께 모여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식사 공동체에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식사의 그 축제를 즐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또한 이 성만찬은 애찬은 아가페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아가페가 뭐죠? 사랑입니다. 그 안에 차별도 없는 그런 밥상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식사를 하고 또 함께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 식사를 함께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의 문제가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까지 그 정도로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당이 애찬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예배가 끝나면 다 함께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정하신 만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때에 보세요. 어떻게 식사를 하죠? 보통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팥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식사를 하는데 따로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말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또한 할 말이 있겠죠. 먹을 때는 좀 마음 편하게 먹자,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이건 아주 지독한 문제인데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었고 메뉴를 다르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 조리실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싸와서 먹었던 것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 전통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자기의 음식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면서 필요한 것만큼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파당을 지으면서 부자들은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으로 싸와서 자기들끼리 펼쳐놓고 먹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때요? 야채 중심으로 또 음식을 펼쳐놓고 먹고, 이걸 누가 본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이게 교회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성만찬이냐? 이게 교회에 내려오는 그 예찬이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치사한 게 있어요. 함께 식사를 먹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요,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먹지 말고 뭐라고요? 기다려라. 다 함께 분배를 하고 다 함께 먹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만찬인데, 이게 기독교 안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인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도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요, 떡을 떼고 나눠주는데 우리는 그건 하지 않고 애찬, 식사를 합니다. 이걸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서 온 교우들과 같은 메뉴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교회 안에 모여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국을 먹으면서도 이건 그리스도의 피다, 이런 애찬과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먹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애찬과 이런 모임이라면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너희들 먹게 되면 이건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운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애찬과 성찬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건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만찬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애찬과 성찬의 의미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읽는 본문의 말씀 9절에 나와 있죠. 이게 나온 게요,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도 차별당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차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자기들은 지금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한테는 맛없는 것을 주고 또 먼저 다 가져가고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열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23절, 첫 번째 원칙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성만찬과 애찬은 누가 제정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애찬, 밥 먹는 것도 이건 주님께서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이면서 밥상 공동체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용어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는 우리 예배드리자, 또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밥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성만찬을 베풀게 되고 그것이 매주마다 교회 식당 안에서 우리가 애찬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권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만찬의 의미는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떡은 주의 몸이고 잔은 주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주의 잔과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합당하지 않게 이 잔을 받는 사람. 그것은 부자들은 부자끼리 모여서 비싼 음식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싼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까?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성만찬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성만찬을 거부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지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성만찬에 더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본래의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만찬을, 너희 예찬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 끼리끼리 밥을 먹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요, 파괴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보던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때 인사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같은 메뉴를 가지고 먹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늦게 온 사람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의 교회이고요, 성도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교회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배 같이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 먹는 것까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하자, 밥 먹자, 이 두 가지 용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던 이 가난한 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같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과 애찬의 의미이고 이걸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도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성찬과 애찬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는 애찬까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제정하신 이 애찬과 성찬을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우리 말씀교회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끼리끼리 먹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